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 방금 내년에도 봉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더 긴장한 것 같아요. 네, 어, 더 은혜가 됩니다. 네, 순전하게 주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좀 받드는 모습 참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우리 마을 대회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 마을 대회에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날 이제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이제 반으로 축소를 했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작년 마을 대회가 기억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막 귀신 분장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영화관처럼. 근데 제가 이제 왔는데 이제 벽 이게 포스터 보니까 그 약간 선거철에 붙어 있는 포스터 느낌 이렇게 후보자들 쫙 있고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잘 준비된 거 우리 주님 앞에도 또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환영하고요. 끝나고 오늘은 원래 제가 뵙고 갔는데 오늘은 뵙기가 조금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이제 끝나고 바로 또 마을 대회가 진행이 되니까 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 잘 쓰셔서 우리 안내 팀장님 또 회장님 총무님께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축하드리고요. 아쉽게도 우리 오늘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마을 배정 되셨잖아요. 이 마을 한 달 뒤에 다 개편이 됩니다. 예, 내년에는 우리 마을을 좀 여러 가지 편차가 좀 있어서 싹 갈아엎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간 진한 교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신 다음 달에 12월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은 수료하고 나서 바로 바뀌는 마을로 이제 배정이 되실 겁니다. 많은 또 만남과 교제에 대한 또 기대, 소망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올리브 블레싱 때문에 잠깐 다른 본문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 6번째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 사가랴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요한의 잉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이름을 요한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 엘리사벳에 이어서 요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 이 엘리사벳의 찬양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남편인 우리 사가랴가 찬양하는 그 내용입니다. 67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감사의 찬양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해요. 자, 이것은 곧 감사로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증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이제 오늘 말씀은 사가랴의 찬양을 예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언. 자, 왜일까요? 예언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루실 일 등을 찬양하는 것은 그래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미 하셨던 일, 이미 이루셨던 일도 함께 찬양하게 되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예언은 무슨 이렇게 전보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 곧 예언의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찬양은 이제 거기에다가 곡조를 넣어서 부르는 예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예언적 찬양은 꼭 노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고 그 모양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의 여러 모습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을 칭찬하게끔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찬양의 삶을 사는 자들이 모여서 오늘 그 모습들을 같이 발표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 감사절의 이 마을 대회인 것이에요. 자, 68절과 69절을 보시면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악에 허덕이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 구원자를 주신 하나님의 행위를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속량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속량이란 이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해 주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런 내용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는 삶, 자신들에게 주신 자녀인 요한이 바로 그 삶을 살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삶은 결코 육신적으로는 안락한 삶이 아니에요. 고난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고난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찬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즉 이 구원을 감사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록 이 땅의 삶은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결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확신하게 된다면, 믿는다면 이 땅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마을 대회의 발표 주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70절과 71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것은 곧 원수, 악인으로부터의 구원, 원수와 악인으로부터의 벗어나게 한 그 구원을, 그 구해 주심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사가랴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삶을 감사 찬양의 이유로 삼으려면 그것을 거부하는 이 죄악된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소욕대로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런 삶을 감사로 찬양 드릴 수 없는 거죠. 육신은 이 땅의 안락함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해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삽니다. 어때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그래서 자발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고난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고난의 삶으로 인도하신 게 능력이다라고 찬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찬양 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이건 내가 하는 거다라고 여기면 절대 못해요.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내 죄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능력, 내가 육신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귀하다는 거예요. 영으로 따르는 것이 육신의 것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더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기만 하면,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결정하기만 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죠. 72절부터 75절 보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 때부터 이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주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는 죄와 계속해서 멀어져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의 소욕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고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고난의 삶을 지켜주셨다. 뭐요?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그런 어떤 나의 힘든 것, 고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휩쓸려 거기에 동화되어 거기에 져서 넘어지지 않게끔 계속 내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그 믿음을 지켜주셨고 그 힘을 주셔서 그 믿음을 내가 놓지만 않는다면 구원은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그것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입술은 그 고난 뒤에 은혜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 찬양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의롭게 거룩하게 주님과 만날 수 없는, 우리는 자력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는 즉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연결하시는 그 다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다리를 놔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셔서 의로움으로 여김을 받는 그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마을대회 주제가 바로 희생하는 청년이라고 하죠. 예, 맞죠? 예, 예. 제가 이번에는 이 마을대회를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제가 이렇게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 한번 잘해봐라.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예, 저는 이제 오늘 마음 편하게 이제 끝나고 이제 잘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생하는 청년, 예수님의 희생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그렇게 신실하심으로 우리 삶의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 의를 위해, 거룩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희생의 삶,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 삶을 감사의 이유로 찬양 드리고 기뻐하며 발표하는 것, 오늘 마을 대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은 세상이 보기에 결코 주인공의 인생은 아닙니다. 주연의 인생은 아니에요. 자, 76절부터 79절을 보면은 사가랴는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고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은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걸 축복의 이유로 삼는다는 것, 이게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가 이 땅에서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사는 것보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이라면 내가 더더욱 영광인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조연이고 들러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들러리 삼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기에, 어때요? 인간을 더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더 관심 있으시기에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에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들러리의 삶을 발표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근데 어때요? 세상은 야, 그런 거 왜 하냐, 지금 그럴 때 공부라도 한자 더 해라, 응? 돈이라도 좀 더 벌어라, 여기 와서 애들 재롱잔치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세상에서 보기엔 들러리야. 근데요,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보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말고 하나님께 받는 것. 사가라는 요한의 그런 인생을 예언합니다. 육신적으로 자기 자식이 그런 고난의 삶을 살 것을 예언한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감사의 이유다라고 영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그 삶의 주관자 또한 육신의 부모가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고난받았다 해서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겨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공로로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요, 제가 제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다 도와줘요. 뭐 퍼즐이나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레고나 이런 거를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붙어서 그 조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야, 한결이 이거 끝나고 이거 자기가 만들었대.
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 어때요? 야, 그거 엄마 아빠가 다 해준 거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 우리의 고난의 삶,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것들,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이미 주님께서 다 하신 거, 우리는 그저 거저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오늘 표현하자는 거죠. 그게요, 어린 아이일 때는 진짜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해요. 하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면 그것이 부모님의 공로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성숙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됐을 때, 우리 들러리의 삶,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죽는 삶을 산 것에 대해 내 공로를 드러내고 내가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만 그저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을 대회가요, 이렇게 경쟁하고 뭐 시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겐 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 했다 공로하는 것, 우리 하나님 일을 가로채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80절에는 요한이 자라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사가랴의 예언, 이 찬양, 이 감사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에 이제는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감사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마을 대회, 그 삶들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의 삶을 또 함께 나누며 서로 힘내자 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요한의 삶처럼 예수님만 빛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온전한 감사의 찬양을 늘 올려드리는 감사 공동체, 찬양 공동체, 예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시험을 비껴가게 해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내가 승리함을 노래할 수 있어요. 내 어떤 생활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래서 함께 하시고, 바로 그 도움을 주시는 이가 삼위일체 중 성령님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인 거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주님 늘 함께 하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군림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모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힘, 은혜, 그것이 나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